지난주에는 우리가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하면 문화의 코드라는 거예요. 도대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세상을 읽는 어떠한 눈을 주고 어떠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지. 여기에 대한 문자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문화 코드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참 예배자가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요?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뱀, 마귀라고 불리는 이 용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사탄의 우두머리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닙니다. 무슨 도깨비가 아니에요. 사자고 곰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뭡니까? 사자, 곰, 또 뭐 하나 있었죠? 예. 다 기억이 없어요. 저도 기억이 갑자기 깜말했는데, 그런 짐승으로 표현됐지만 그게 하나의 코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짐승은 내 나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요, 정의와 사랑으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사람을 더불어 잘 살게 만드는 게 진정한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자들이 민중들을 착취해서 자기 뱃속만 채우고 자기 이권만 챙기는 거예요. 더 나가면 우리나라 요즘 정치판을 얘기하면 정말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기서 멈추지만, 정말 그런 것을 보면 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짐승은 이렇게 어떤 권력과 이 부의 권력, 또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압박하는 세력, 핍박하는 세력을 우리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의 하는 일은 뭡니까?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독 중에서 가장 큰 모독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랬어요. 와,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나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소리예요. 너는 바보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나쁜 욕인지 그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막 너 나쁜 놈이야 뭐야 하고 막 멱살을 짚고 싸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갈등하다 살다 보니까 싸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해버려. 그거보다 치욕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뭐 나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건 뭐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진화론을 배우죠.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여러분 역사 해석을 배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만모니즘, 물질 우상 숭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짓밟고 이겨나도 경쟁하고 네가 승리하라, 그런 것을 배우는 게 학교잖아요. 여러분, 성의 우상화가 요즘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 문제를 가지고 교회들이 다 쪼개지고 있어요.
성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성경을 다 엉터리로 해석하고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로 이제는 매장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성 모독하는 짐승의 정체라는 거예요. 이 문화 코드를 읽지 못하면 이 뒤에 이 코드 속에 있는 여러분 짐승의 영을,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적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세계에 덮쳤습니다. 팬데믹입니다. 말 그대로 팬데믹. 온 세계를 그냥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가족들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혹시나 코로나를 가지고 올까 아내가 두려워하고 우리 자식들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코로나의 정체를 모르니까. 적을 모르니까. 적을 모르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과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를 시켜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DNA와 RNA. 이게 잔슨앤존슨에서 만들어진 거는 DNA를 가지고 이 백신을 만드는 거고, 원래 그 파이저나 모더나는 RNA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RNA는 사슬이 하나입니다. 유전자 사슬이 하나. 그런데 이 유전자 사슬 하나를 가지고 코로나의 정체를 밝히고 이것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으니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짐승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이 코드를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신성 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럽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신이라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은 세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결국 우리 모두가 침몰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 숭배가 목적이에요. 자,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 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우리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신비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땅이 아니에요. 참 땅은 너무나 신비해요. 가만히 보면요, 요즘에 이제 봄이 되어서 이 산에 나가보면, 산에 나가보지는 못했어요. 그전에는 많이 나갔는데 봄에 나가보면 별하별 꽃들이 다 핍니다.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그냥 형용할 수 없는 색깔이 나오는데 흙은 한 색깔이야. 어떻게 흙 속에도 저렇게 다양한 그 꽃들이, 그 아름다운 색깔들이 숨어져 있을까? 그런데 그게 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그 아름다운 그냥 달콤한 그 과일들이 열리는데 그 과일들도 형형색색이고 맛도 다 달라. 땅의 신비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런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오염된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의미하는 땅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먹거리를 내는 복된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의미가 아니야. 똑같은 땅이라고 쓰여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오염된 세상의 죄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세력, 이 땅의 세력, 악한 오염된 땅에서 올라왔다는 의미는 악한 영을 받고 악한 생각만 하고 밤낮으로 묵상이 악한 생각만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 보셨어요? 어린 양 못 보신 분은 그림이라도 좀 보셔야죠. 저는 어린 양 봤어요. 여러분 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어린 양이 뿔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날 때 되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옹알이하고 이제 아장아장 걷고 막 그럴 때 너무 귀엽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어린 양도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 위장을 한다는 거야. 사탄은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겉으로 보면 선한 존재처럼 보이는데 입으로 내놓는 말을 보니까 용같이 말하더라. 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악한 말을 쏟아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다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위장술을 벌여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크리스찬들은 안 돼요.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농담하는 거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유머러스한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유머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풍성함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뭐랄까 빡빡했던 거를 유머로 탁 풀어가지고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유머러스한 분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조크한답시고 음담 패설을 내놓고 크리스찬답지 않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뭐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주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 뭐냐면 피부라는 기관이에요. 우리 몸속에 피부도 기관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피부가 어느 한쪽이 딱 상처가 났어. 이거를 그냥 놔두면요 여기에 병균이 들어와요. 요즘에 우리가 어디 선교 갈 때 파상풍 주사를 꼭 맞고 갑니다. 잘못했다가 못에 찔렸다. 잘못했다가 어디 그런 데 가가지고 너무 오염돼 가지고 우리 엇갈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김길 장로님이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가 상처 많으면 흙 발라서 나섰다. 흙 발라서. 그 말씀하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흙 발라서 나섰거든요. 옛날에는 땅이 오염 안 됐어. 그런데 요즘에는 흙 발랐다가는 파상풍이 들어가 죽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니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영혼의 병들어도 그 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병든 영혼 속에 사탄이 쑥 들어온다. 그걸 통해서 다른 거 아무리 건강해도 그 한쪽에 여러분 상처가 난 그 상처를 통해도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건강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험난한 시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신문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탄 마케팅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읽어봤더니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사칸 마케팅에 저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나이키 신발 속에는요, 사람의 진짜 피 한 방울을 섞어놨대. 그래가지고 저 신발을 갖다가 출시를 했는데, 저거를 선전하고 있는 친구가 뭐냐면 닐 나스 X라는 동성애를 하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666켤레를 출시를 했는데 출시하자마자 1분 만에 매진이 돼버렸대. 그런데 저것 때문에 나이키하고 저거를 만든 하청을 줘서 만들었는지 저기하고 미스치프라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나이키 상표를 붙였으니까 거기랑 같이 연결된 모양이에요. 서로 로스를 해가지고 나이키에서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다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한 켤레에 2만 불에 팔린대요. 그런데 저 사람이 부른 노래가 4월 둘째 주에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답니다. 1위. 몬테로라는 노래인데요. 목사가 그런 노래 들으면 안 되는데 설교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런 노래도 들어봤네요. Call me by your name 이라는 그 제목을 부제가 붙여 있는데, 이 닐라스라는 이 친구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성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후에 그 노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체 흘러가는 그 뮤직비디오가 지옥에 떨어져서 사탄의 무릎 위에서 랩 댄스를 한다 그래요. 랩 댄스. 난 그런 소리 또 처음 들어봤어. 무릎 위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사탄 위에서. 그러고 나서 사탄을 죽이고 지가 지옥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의 친구들과 코케인에 취하라. 나는 죄를 지우려고 온 거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 너의 친구들과 코케인 들어 마시고 취해라. 나는 죄를 지우려고 왔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이키 신발 가지고 사탄 슈즈예요. 저것도 붙인 게. 사탄 슈즈를 가지고 판매에 나와서, 그런데 빌보드 차트에 그 노래가 지난 4월 둘째 주에 1위를 차지했다는 건 뭐예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오늘날 저런 사탄의 문화 코드 속에 완전히 체내되어서 저들의 영혼이 사탄의 스피릿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문화 코드를 읽지 못하면 오늘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투자합시다. 나는 자녀도 없어. 그럴 겁니까? 왜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목적과 이유가 이와 같은 사탄과의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대 속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용처럼 말했다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의 이름은 용이 말했다는 것은 신성모독을 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됐기 때문에 용처럼 말했다는 신성모독 중에서 가장 큰 신성모독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요즘에 폐기 처분이 되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 잠잡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다가 깰지어다. 할렐루야.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공립학교에 가보세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공립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우리 어린애,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말이에요. 성교육한답시고 모든 것을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그 무서운 속에는 성경을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무서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여러분 누구십니까? 땅과 땅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뿌리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박은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 짐승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용으로부터 나와요. 짐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권세가 뭔지 아세요? 13장 1절부터 7절에 5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3장 2절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짐승이 뭡니까? 여기에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사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용을 보세요. 꼭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아있는 것 같아. 바다의 짐승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어.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님 자리에 앉아서 두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와? 용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 소리예요. 13장 4절 상반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권세를 주니까 결국은 용에게 경배하도록 짐승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에 똑같이 삼위일체 역할이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뭐냐? 여러분, 인류를 구원했다? 인류를 구원해서 어떻게?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했으면 구원했어. what? 구원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예배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삶의 현장에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짐승이 똑같은 흉내를 낸다는 거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한테 권세를 받아서 용을 경배하도록,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13장 5절 보세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42달 동안이 뭐라고 그랬죠? 42달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 기간 1260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어떠한 기간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metaphorical languag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요즘 세대를 뭐라고 하죠? 성령의 세대라고 하잖아요. 성령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13장 5절을 보니까 사탄은 짐승의 세대야.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의 영과 성령의 영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13장 7절입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도 그렇게 귀하게 가르치는 아이들, 양육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요 전부 다 진화론 배웁니다.
진화론이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 전부 다 유물사관 배웁니다, 여러분. 유물사관이라는 게 공산주의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최고다. 어떻게든 돈 벌어라. 그러면서 제가 정말 복사는 너무 펀더멘탈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 끼리 강남 스타일 했잖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소름이 더덕더덕 꽂혀요. 저걸 국가 브랜드라고 내세웁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뭐 한국 제품이 잘 팔리고 한국이 널리 알려지니까. 결론은 돈이야. 돈하고 연결이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사상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는 BTS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BTS 하는데 BTS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참 문화적으로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안 듣냐? 그런 문제가 이게 하나님의 문화하고 너무나 다른 것으로 이게 퍼쳐져 나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의 아주 좀 펀더멘탈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나 유물사관이나 이 만모니즘이나 성의 우상화, 동성애, 찬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를 눌러서 교회가 압사당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상이 압사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13장 7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제는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것을 다 이런 인본주의, 세속주의, 진화론이 다 점령했어요. 세대 곳곳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스피리추얼 코드를 여기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3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도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신학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창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 때 아브라함 천국에 있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아도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른 이슈지만 하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사 중에서는 크라이스트 스피릿은 보세요.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후에 운행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성령은 태초부터 거기에 계셨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신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런 것들은 조금 신학적으로 다른 차원이니까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루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1000년의 걱정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1000년의 걱정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내면 됩니다. 근데 하루하루는 너무나 힘들게 지나지만 목사로서 그런지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와? 설교 단상에 서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 이런데 저분은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저분은 오늘 또 뭐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저분은 또 어떠신데 이거 어떡하나 일하다가 이 말씀을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고 씨름하다가 보면요 일주일이 눈 깜짝같이 지나요. 그런데 어른들 만나다 보면요 7, 80년이 눈이 깜짝같이 지난 것 같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인생 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 철없을 때, 몰랐을 때 인생이 뭐 청운만리 뭐 다 인생이 세상이 내 건 줄 아는데요. 그러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어. 내가 큰일을 해서 세계 인명대사전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해봤자 지옥 갈 인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가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확실한 여러분 믿음, 그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무슨 선수들 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미국은 명예전당이라고 그래. 명예전당에 이름 올린다고 그래. 거기서 이름 올려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뭐 월급이 좀 더 나오나? 난 모르겠어. 명예는 찾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못하면 영원을 지옥불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의 2장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히 희망을 포기할지어다. 우리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미술 시간에 그거 보면서 내 속옷 어디 갔을까 하고 고민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옥문 중앙, 지옥문이라는 전체 거기에 180몇 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한 중앙위에 생각하는 사람이 조각되어 있어요. 왜?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정말 삶이 뭐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그게 인생의 여러분. 그래서 이 로댕이 그걸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그 지옥문을 제작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 중앙에 올려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도 살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이미 가졌어요.
우리는 킹덤 시티즌, 우리 시티즌십을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을 가진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자, 13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짐승이라는 자가 종교적인 탈을 쓰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짐승이요, 마지막 활동을 할 때는요, 교회의 목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감독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황의 탈을 쓰고 나타날지도 몰라요. 교회의 엄청난 자리에 있는 그 권력자들을, 그 명예와 권세를, 모든 걸 가진 자들이 나와서 이적도 행합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적도 행해요. 중요한 것은요, 종교적인 탈을 쓰고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넘어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아버지고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용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용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을 가장 배 아프게 하고 용을 경멸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잖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정에도 어쩔 수 없이 팬데믹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어디나 가면 유튜브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행 가서 아무 데나 들로산으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참 예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까진 것쯤이야 하다가 세상의 문화 속으로 다 휩쓸려 가서 우리는 사탄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탄이 영을 받아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김정은이가, 여러분 김정은이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뚱땡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태권도 다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제가 발차기를 하면요, 머리 쑥쑥 올라갑니다. 제가 좀 유연해요, 몸이. 그러니까 한 방 때리고, 그 뚱땡이 배 한 방 차고 싹 피했다가 헥헥거리고 빙빙 돌다가 한 방 때리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은 지가 나를 이길 수 있겠어? 그런데 왜 역전 노장들이, 그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바보입니까? 거기에 군인의 대장쯤 올라온 사람들이 바보예요? 천재 중에 천재일 수 있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똑같이 천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술을 못했겠어요? 근데 왜 김정은한테 꼼짝 못합니까? 권력의 우상 때문에. 권력의 우상이 말하기 때문에. 김정일의 동상이 말을 해. 영으로 말을 해. 나는 신이다. 그 앞에서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얼어붙어 김정일이한테, 김일성한테, 김정은한테 그게 우상이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억압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와 경제와 예술과 문화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사타닉 이런 마케팅에 넘어가서 영혼이 파괴되어 죽어가냐 이 말이에요. 우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요, 핵폭탄 가지고 우상이 제거되지 않아요. 우상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줘야 우리가 악한 사탄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관심이 되는 666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세상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탄은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을 모방해요. 뭐를 모방해요? 계시록 7장 3절을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어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13장에 오니까 사탄이 그대로 흉을 내.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박아. 인을 박는다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7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자, 더 정확하게 우리 젊은이들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설명을 드립니다. So that no one can buy or sell unless he has the mark. He has the mark라는 것은 he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she도 되는 거예요. 뭐를 받아요? 마크를 받았어요. 마크. 그 마크가 뭐예요? That is. 그 마크가 뭐냐면 the name of the beast.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마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는 or the number of its name,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 이걸 따라 베르칩이다, 뭐 QR 코드다, 바코드다, 뭐 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그렇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게마트리아 원리로 해석합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에는 그 모든 알파벳에 넘버가 있습니다. 숫자 값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영어로 A라고 하면 A에 10의 값이 주어진다. 그러면 H에는 뭐 100의 값이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 각 알파벳마다 값이 넘버의 값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이 영인데 영이라고 하면 YOUNG잖아요. Y라는 값 OUNG에 매겨진 값을 다 합치니까 666이 되더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도대체 666 그 짐승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짐승의 정체가 뭐냐? 마지막 시대에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경제적인 모든 매매 활동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야, 세계가 어떻게 한 세력에도 이렇게 컨트롤 당할 수 있을까? 이번에 코로나가 보여줬잖아요. 한 방에 전 세계에 삽시간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졌잖아요. 지금 백신을 만들어낸 미국이 세계 아주 땅덩어리고 판권을 잡고 있는데 이거 살려고 각 나라에서 그냥 베깅을 하면서 뭐 팔아달라고 난리가 없어. 자기들 그 백신 확보 못하면 자기들의 정권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난리법석을 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하다 보면은요,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가지고 완전 한 어떤 세력이, 어떤 나라가, 짐승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에는 그 나라의 이름이 새겨질 수도 있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넘버가 새겨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뭐라고 누구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세계의 경제권을 가지고 완전 컨트롤하는 어떤 세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666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1절입니다. 3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고등학교 때부터 제 모토가 되었어요. 인생의 모토가 되었는데요. 행복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당당했어요. 전 대학 다닐 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말이야 내가 대학생 만났을 때 당신하고 대학교 만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 당신하고 재미있게 연애 좀 하게. 그랬는데 내가 그래요. 나를 대학에 만났으면 당신은 나를 그지라고 떠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난 대학교 때 옷을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 졸업할 때도요, 사진관에 가서 그 사진관에 걸려있는 양복, 그거 그냥 이렇게 입고 넥타이 거기서 있는 거 입고
졸업사진 찍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요, 한 번도 세상 사람한테 주눅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옛날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기공자 같아요. 아버지가 부자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데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세상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666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세상에 아무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제적인 압력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주눅 들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나로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반석이신 예수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